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부부 사이의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말씀, 또 건전하고 순결한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지침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에 읽었던 것처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5절에도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 보면 우물 그리고 이 샘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우물과 샘물은 모두 자기 이 집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반대로 이 개울 혹은 샘물 같은 경우에는 집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물체라면, 여기서 개울, 샘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물과 이 샘물, 집에 있는 것으로 연결되어서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그리고 흐르는 물을 마시라는 것은 이 결혼 생활을 놓고 본다면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 서로에게 즐거움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따라서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 헌신 그리고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부부의 이 결혼 생활을 넘어서 이것은 우리 가정을 향한 권고일 수 있다. 우리 주님의 권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관계가 확대가 된 그 개념이 뭐냐면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또한 이 가정과 공통적인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이 부부같이, 이 가정같이 그렇게 친밀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 그래서 두 가지 좀 같이 나누고 싶으면, 첫 번째는요,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명령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우물, 너의 샘, 너의 아내. 자, 이런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고 품고 지켜야 하는 대상이 제3자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와 상관이 있는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들은 가장 가까운 대상, 가장 가까운 사람,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해야 된다,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 에드 셰이퍼라는 분이 이 가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에서 이 가정의 정의를 이렇게 몇 가지를 요약했더라고요. 가정은 가족들의 피난처요 보금자리이다. 두 번째는 가정은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지다. 또 세 번째는 가정은 인간 생활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많이 기억하게 만드는 기억의 박물관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은 영원한 인간 관계가 형성되고 출발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은 그만큼 소중하다. 소중하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갖고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나누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과 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갖고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가정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 나갈 것인가 라고 할 때, 두 번째는 나 자신보다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 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어머니가 솥에 밥을 안 치고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했는데 시집온 이 며느리가 밥 짓는 이 경험이 없었던 터라 밥물이 넘치는지도 모르고 계속 불을 떼어가지고요. 밥은 다 타고 솥은 또 금이 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란 이 며느리가 전전긍긍하고 있자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넣어서 밥이 탔다. 솥이 그만 이렇게 타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며느리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시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내가 부엌에 땔감을 너무 많이 들여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옆에 있던 신랑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너무 물을 적게 기르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그런 모습, 그런 가정의 그림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간 그런 제자들에게 오셨다면 가장 먼저 아마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잠이 오더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불안감에 떨고 있고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가장 먼저 예수님이 아시고 이해하셨고요.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과거를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낮추십시오. 그리고 내 관심, 내 생각보다 다른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이해하시고 만져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지체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정은 정말 따뜻한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요. 공동체도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또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할 때 될 수 있을까?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왜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 또 왜 이런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또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있다면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여전히 내 가슴에서 식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따뜻하게 남아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또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을 울리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 가정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향한 아름다운 이 책임 또 진실한 그런 의무를 우리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이 우리 가정의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내 가슴, 내 삶, 내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가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 아름다운 이 사명과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주인공으로 오늘도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또 누군가가 행복하고 기쁨을 얻고 평안하고 힘과 이 격려와 위로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이 복음의 사명을 오늘도 묵묵히 또 충실히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사역이 또 오늘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